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시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람이 풀리처상을 4번 수상한 사람인데,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가지 않는 길 해가지고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노란 숲속 2갈래 길이 나 있었네. 2길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동안 나그네로 서서 한쪽 길 깊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네. 그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쪽 다른 길을 택했다네. 이 길은 풀이 더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 더 걸어가야 할 길처럼 보였다네. 누군가 이 길을 걷는다면 결국 다른 쪽 길과 거의 같아지겠지. 그날 아침 2갈래 길에서 똑같이 밟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네. 아, 나는 다른 날을 위하여 한쪽 길을 남겨두었다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말하게 되겠지. 숲속에 2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이게 프로스트의 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쪽으로 갈 걸. 내 그때 그쪽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직업을 그때 과를 그쪽으로 갈 걸. 아니면은 친구들 보면서 야, 나도 그때 그쪽으로 같이 저 친구하고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혹시나 들 수 있어요. 또 항상 인생은 여행길이라 선택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조금 여운이 남습니다.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항상 2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쉬워 보이는 길이 있고, 한 길은 멀고 좀 험악하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상황은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가깝고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오래 돌아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도록 누군가 나를 밀어넣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살아온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길에는 지중해 해변길, 그 지중해 곁으로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굉장히 가깝고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있는 반면에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엄청나고 험악한 오랜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깝고도 쉬운 길이 있었는데 멀고도 험한 길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멀고도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왜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고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저는 2가지로 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길고도 험한 여정이에요. 길고도 험한 여정이에요. 가깝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쉬운 길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사업도 빨리빨리 좀 탁탁탁 되어가지고 좀 팍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착착착 되어서 막 그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멀고도 험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멀고도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길이 인생을 완주할 최선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우리가 보기에는 멀고도 험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은 인생을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길 중간에 장애물을 많이 만나서, 너무 많이 만나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빠른 길로 한번 가보겠다고 고속도로 타다가 중간에 사고 나가지고 중간에서 길이 막혀서 굉장히 늦은 기억들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좀 더 빨리 가려고 길이 막혔는데 다른 길을 선택해갖고 더 늦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길, 지중해 해변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를 다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철기 문화로 완전히 다져진 이 블레셋은 무기가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기에 그들은 아마 굉장한 희생이 따를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전진하고 전진하더라도 또 희생이 따를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 물론 여러분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주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다 쳐주고 나서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요, 준비 안 된 백성은 자기 힘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또 잘 되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없는 거 있잖아요. 또 자기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내가 도와주더라도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장소는 그 길이 아주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이끄는 분이기에 좀 더 돌아가고 좀 더 응답이 좀 늦더라도, 조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왜 이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이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길로, 완주할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길이 돌아가고 멀어 보이고 험해도 주님은 그 길이 인생의 우리 인생을 완주하는, 마라톤 해도 중간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뛰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고 꼴찌로 들어와도 완주한 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완주할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은 알기에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남들보다 비교하면 안 될 것인데, 비교해서 내가 좀 늦은 것 같고 내가 좀 더딘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한 번만에 확 변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서로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실수로 왔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도전시키고 더 앞에 세우셔서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험하고 먼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 저는 이것에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이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쪽에서 물론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기간에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함께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깨닫기도 전에 겁부터 나고 그러다가 우뚝뚝 하다가 막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도라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길이라면 그것은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험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간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만 느끼더라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간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이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는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주간에 넘쳤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요. 그 얼굴이 막 밝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전부 다 어두워요, 얼굴이. 더워서 그런 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에 삶의 간정이 있다면 얼굴이 밝아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그냥 웃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웃어보세요. 진짜 옆에 사람하고. 제가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에 간정이 넘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오늘 멀쩡하게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최고의 간정이 최고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차에 받쳐가지고 내가 멀쩡하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럼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려면 계속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고 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가 그러면서 내 막 할 일 막 정신없이 있다가 그러면서 급한 일 생기면 무슨 알라딘 램프에서 끄잡아내듯이 하나님 끄잡아내가지고 막 매달리다가 또 막 내 막 멋대로 하다가 뭐 이런 게 예수 믿는 삶이냐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런 거.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 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거를.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한 주간에 아무 일이 없다. 그런데 바빴어요. 나름대로 바빴어요. 정신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상황들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여기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최고의 경험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짐승 같았다고 표현하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체험 말고는 더 큰 체험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체험이 무슨 막 다 흙과 백이 막 뚜렷하게 하는 체험이 있어야 간증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체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또 최고의 간증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멀쩡하게 나를 지켜준 이 모습이 최고의 간증거리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구경만 하면 너무 낭만적이에요. 광야의 석양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광야의 밤에 별들을 한번 보셨어요? 쏟아진다, 쏟아져. 그러면서 별똥, 나는 어릴 때 평상에 누워가지고 별똥을 본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초마다 한 번씩 슥, 슥, 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메릴랜드에 숲이 우거지고 단풍이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LA만 한번 딱 오면은 좀 황량하잖아요. 좀 황량한 그것이 내 눈에 너무 좋더라고. 와, 이런 것도 있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한 20분 타고 57번 하고 저절로 쭉 나가기 시작하면은 와, 민농산인데 와. 막 그러게. 예. 그 우리 또 나눔동산 기동원 가는데 그 허옇게 바위 같은데 허연 바위, 그런 사실은 모래바위인데 그 와, 이런 것도 있나 말이에요. 예.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광야가.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낮에 140도에서 150도. 140도에서 150도. 저는 두바이에서 이것을 느꼈어요. 딱 나가는데 145도. 숨이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 버렸어, 안쪽으로. 건물 안으로 빨리 들어갔어요. 이게 내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 흑흑대는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입니다. 그렇게 덥다가 그러니까 뭐 영하 10도에 별똥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뭐 별이 뭐 쏟아지는지 말든지 그냥 추워 죽겠는데.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가 헉헉대는 순간이 있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돈 1억을 꿈에 돈 1억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어디 간다고 표를 끊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 표를 끊고 있었어요. 근데 표를 끊고 있었는데 그 표를 끊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방을 씩 누가 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열어요? 이러니까는 막 가져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는 끊어야 되고 자꾸 이거는 가져가고 하니까요. 왜 자꾸 가져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잡는 것보다 돈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깼어요. 깼는데 그 돈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그 뺏긴 게. 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어떻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숨이 막히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남의 잘못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한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억울한 거는 가슴이 답답해갖고 여러분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 속병 나거든요.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그 돈을 빼앗겨야 되나? 왜 내가 우리 집이 넘어가야 되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앓고 말이에요. 그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자기 건강을 계속 헤쳐 먹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거로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콱콱 막히는 게 많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안 보지만은 내 가슴 속에는 그 영적인 추위 있잖아요. 그 추위, 홀로 있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광야길인 거예요. 인생길이 우리 광야길인 거예요. 결국은요 가족들도 나중에는요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어렵게 되면요 이 가족마저도 나중에는 그들도 보지 않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어떤 인생의 초라함, 외로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떼약볕에 엄청나게 열사의 뜨거운 낮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그늘을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200만 민족을 구름으로 가리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구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구름 따라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은 구름은 저기로 가는데 지 혼자 헥헥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따라 인도되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 민족을 다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밝혀 보이면서 따뜻하면서 그 캄캄한 길을 밝혀 주었다는 거예요.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함께 21절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쉐키나의 영광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오늘 예수 믿는 인생길에도 그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인생길 앞에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나의 초라함, 두려움, 공허, 우울, 숨막힘, 추위로부터의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높여주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옵니다. 파도처럼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쉐키나의 영광의 보도판을 타고 우리는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8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시온산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 예루살렘 성같이 표현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고 아름다운 산이 시온산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시온산은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황홀하게, 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시편 48편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어떤 산인데 도대체 시편 48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이렇게도 찬양하는 것일까? 실제 이 세상에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산, 웅장한 산 너무 많고요. 더 웅장한 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48편에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워지는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교하면서 혼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쉐키나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있는 거로 여러분을 분명히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같은 데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성지순례 예수님이 한때 그곳에서 계셔서 생활하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무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한 자리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그것을 또 듣고 있으면 나도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한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감격해요. 근데 거기 안 가도 그 위대한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감격도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그 영광으로 함께 계신데 그것은 못 깨닫고 돈 내고 시간 내서 성지순례와 거기서 막 한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감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현재의 내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믿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듣고도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니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나 깨나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그 엄청난 기쁨 속에 엄청난 감격 속에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냈다면 이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만 감격한다 이 말이에요.
한때 잠깐 계신 그 장소에 가서 감격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아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 뭐 과함지르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거 신경 쓰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남이 예수 믿냐 안 믿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신경 쓰셔야 돼. 예수님이 신경 쓰여야 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경 쓰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에 아무 생각도 없이 후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막 주일이니까 왔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히고 겁주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하심이 늘 신경 쓰이는 가운데 그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물질에 신경 쓰고 사람에 신경 쓰면 쇠약해집니다. 내가 잠을 못 자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신경 쓰면 더 부하게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 예수님 신경 쓰면 기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얼굴이 기쁜 얼굴이 돼. 사람을 만나면 환하게 기쁜 얼굴이 돼.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때뿐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번 만나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우리가 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여러분 신문에 보면 뭐 정말 이런 소식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쌍하게 정말 생각하는데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참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고 여러분 막 이렇다 할 목회자가 그냥 변질이 되어 있고 이렇다 할 목회자가 사고치고 또 어떤 게는 하여튼 뭐 이게 입에 담지 못할 사고를 막 그냥 목회자가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유명한 국회의원, 유명한 정치인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해갖고 막 그냥 얼마나 창피한 일이 일어나고 알고 보니까 장로고 말이죠. 부끄러운 일로 망신당하고 은밀한 가운데 대한 유혹의 함정에 빠지는 신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짓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다면.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근데 눈짓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거 아니겠어요? 좀 더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절호의 찬스지. 이 기쁜 찬스를 왜 마다하나?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도 안 보고 뭐 둘밖에 없고. 이 요셉이 그 아까운 찬스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아까운 찬스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그 당시 아마 모든 사람이 아까운 찬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말이죠. 하나님이 신경 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신경 쓰여야 합니다. 우리 일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상황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답은 나오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현금 10만 불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현금 10만 불을 집에 놔놓으려니까는 집에서 또 뭔가 이 막 가드닝 하는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니까 이 분명히 뭔가 혹시나 해가지고 불안해갖고 현금 10만 불을 여러분 가방에 넣고 왔어요. 넣고 왔어요. 이 10만 불이 현금이 지금 있어요. 그럼 예배 올바로 드리겠어요? 현금 10만 불 딱 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이 신경 쓰이는 거지. 예.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 은혜를 받으면 그 10만 불 다 헌금하는데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다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이거 계속 뭐 식탁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혹시 10만 불 보이면 또 누가 빌려달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여러분 백을 여기 저기 놓고 있는데 그거 놓고 다니겠어요? 항상 그 무거운 10만 불을 들고 앞에 들고 계속 들고 있고 교사하면서도 막 10만 불 들고 계속 교사하고 신경 쓰입니다. 10만 불 가지고 있는 게 이 10만 불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10만 불의 위력이 위력. 10만 불보다도 더 천지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고 지갑 하나 잊어버리다 팔짝팔짝 뛰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을 나와 함께 떠났다. 여러분은 그냥 꼼짝 못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내가 온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감격해야 한다. 이것이 매 순간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셰키나의 영광이 가장 행복한 복임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 지도자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사자가 그들 앞서 가리라. 천사가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빠지겠다. 나는 빠지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인도하겠다. 아마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말씀이죠. 모세가 그것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인도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천사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시고 천사 대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바꾸셔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사 있으면 더 좋지 뭐. 천사 있어도 뭐 그거 나패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입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만약에 사실 그것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빠지시고 천사들이라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다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엄청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바람에 그 고생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하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하나님이 터치함으로 그 뒤에 그냥 나 빠지겠다 이러면요, 아마 하나님 없이 막 쫙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뒤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엄청 고생합니다.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고생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부담스럽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노래방도 못 가고 재미있는 연속곡도 자주 못 보고 즐겨하는 애니팡 게임도 못하고 술, 담배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뭐 잠깐 오셔갖고 축복해 주시는 거 그거 좋은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함으로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신경 쓰이니 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최고의 안전한 길이고 최고의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없고 천사만 해가지고 보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뭐 천사 좀 도와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빠졌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것, 오래 사는 것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쉐키나의 영광이 넘치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나안 땅을 향한 가장 행복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 야곱이 에서 형을 보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야 돼. 이것을 신경 써야 돼.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이 여정에 우리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넘치면 이것이 돌아가더라도 좀 늦을지라도, 조금 응답이 좀 늦을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또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완주할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높이 세워주는 귀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신경 쓸 때,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임을, 함께하는 여정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이웃에게 간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들으면 그렇게 인생을 신경 쓰는데, 자녀가 좀 떨어지고 하면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그렇게 잠 못 자고 신경 쓰는데,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신경 끄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불충한지. 돈 10만 불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는데 그 10만 불보다도 더 능력이 크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가운데 그 말씀 받는 한 말씀 가지고 우리 적용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쉐키나의 영광,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었듯이 오늘도 이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쉐키나의 영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간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에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가 늘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